에스더 8장입니다. 에스더 8장 1절로 17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에스더 8장 1절로 17절까지입니다.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이르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베옷을 입고 베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왕의 어명이 같이 읽습니다.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유대 민족의 원수가 되었던 하만이 제거가 된 이후에 유대 민족을 향해서 공포됐던 그 학살 조서가 오히려 바뀌어서 유다 민족을 학살하려고 했던 날, 그날 유대 민족의 대적들을 학살해도 좋다. 이런 완전히 180도 바뀌는 조서가 아하수에로 왕으로부터 반포가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절,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아멘. 자, 하만이 처형된 뒤에
1절에 보니까 하만의 집을 누구에게 줬어요? 왕후 에스더에게 줬다. 하만이 살던 집 총리 되시니까 얼마나 크고 좋겠어요. 왕후에게 줬고 또 모르드게에게는 뭘 줬어요? 하만에게 준 왕의 반지, 왕의 전권을 위임하는 이런 반지를 줬다. 그러니까 하만의 자리에 앉힌 거죠. 그래서 모르드게가 죽을 위기에 처했다가 졸지에 하루아침에 하만의 자리, 총리 대신에 자리에 앉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만이 제거되지 않았으면 모르드게는 내일 얼마든지 죽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던 그가 하루아침에 180도 상황이 역전돼서 하만이 죽게 되고 그 자리에 자기가 앉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있겠습니까? 너무 놀라운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내용을 다 알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반전의 역사, 또 모르드게를 그런 위치에 올려준 분,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앉게 한 분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아는데, 우리가 여기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잘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세상 모든 권세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시고, 완전히 거름더미에서 하나님이 뜻이 계시면 완전히 사람을 높이 들어 가장 높은 자리에도 앉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원래 이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거든요. 포로였습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신부는 포로맨이에요. 근데 포로맨이었던 그들이 왕후의 자리에 올라가기도 하고 총리 대신의 자리에 올라가기도 하고 그 하만의 모든 재산까지 갖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비참한 신분이었다가 총리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요셉도 마찬가지고 노예로 종으로 팔려온 사람인데 애굽의 총리가 되고, 여러분 다니엘은 왕궁학교에 원래 귀족 출신이라서 왕궁학교에 들어가긴 했지만은 그도 어차피 포로민 신분이기는 마찬가지였죠. 마찬가지로 포로민으로 끌려갔다가 바벨론의 총리가 되는 이런 역사가 있고, 모세도 도저히 엄마가 키울 수 없어서 버린 자식인데, 물가에 버린 자식인데 그가 애굽의 왕자로 성장하게 되는 이런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서 찬송한 게 있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며 거기에서 올리시기도 하시는도다.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수월 가장 낮은 곳에 내리기도 하고 또 높이기도 하신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마음만 잡수시면 가장 속된 말로 밑바닥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높이 들어 하나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앉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높이 드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 너무나 많이 잘 들어서 아시는 것처럼 원래 링컨 대통령은 학교에 다니기도 어려울 정도로 가난한 집에서 컸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글을 들어서 어떻게 해요? 미국 대통령 삼으셨는데 미국 사람들만 아니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그런 대통령으로 하나님이 높이 들어 쓰시더라.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아가도 너무 비관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없고, 정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여러분 다윗을 보고 그러셨잖아요.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양치기 거기서 들어 이스라엘 왕 중의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바가, 기도하는 바가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들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하시고 놀랍게 들어쓰신다. 여러분 이 세상 역사를 통틀어서 제일 큰 부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솔로몬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부자가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인가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제 좀 돌아가셨지만 이건희 회장이 제일 부자라고 그랬는데 그건 우리나라에서만 그렇죠. 미국하고 여러분 비교하면 미국에 있는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부자죠. 아마존의 베이조스 이런 사람이 훨씬 부자죠. 근데 그 사람도 미국 사람 역사 전체를, 미국 역사 전체를 보면 제일 부자가 아니에요. 미국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하면 누가 제일 부자냐? 석유재벌 록펠러가 제일 부자라 합니다.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어떤 신문 기자가 그걸 썼어요. 미국 역사의 제일 부자는 누구냐? 그러면 미국 역사만 따지지 말고 전 세계 역사를 전체를 다 따져보자. 누가 제일 부자냐? 솔로몬이 왕이 제일 부자라고 썼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그런 부귀 영광을 달라고 기도했나요? 한 번도 그런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네가 구하지 않는 부귀 영광을 덤으로 준다고 말씀하시고 네 앞에도 너 뒤에도 너와 같이 그런 왕이 일어남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아버지 되신 왕의 자리에 앉히셨는데 지혜를 주십시오.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 지혜가 듣는 마음이란 뜻이거든요. 어려운 사람들의 얘기를 내가 왕이다 그러고 그냥 막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는 왕이 아니라 백성들의 얘기를 잘 듣고 하나님 뜻대로 잘 돕고 다스릴 수 있는 지혜로운 왕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 한마디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 야, 세상에 네가 나한테 이런 기도하냐? 응? 네가 왕으로서 장수를 구하지도 않고 네 대적의 원수를 물리치기를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 맡겨준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백성을 잘 다스리기를 구하냐? 내가 그거 너무 기쁘다.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 장수 모든 복을 내가 너에게 줘서 너 앞뒤로 너와 같은 왕이 일어남이 없도록 축복하겠다. 그렇게 만들어진 게 솔로몬 왕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구해도 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는 반면에 왜?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니 구하지 않아도 덤으로 받는 기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벼락부자도 만들어줄 수 있고 높은 자리에도 세워줄 수가 있고 그러나 그렇게 할지라도 교만하게 되고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그것 붙들고 살고 그럼 뭐예요? 다시 뺏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중심, 마음, 기도, 삶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 위에 높이 들어쓰시는 영광의 자리에 앉을 수 있게 되기를 또 우리 자녀손들이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왕후의 자리 또 총리 대신의 자리에 앉게 된 이 에스더 모르드게가 절대 그 자리에서 자기 자신들의 안위만을 위해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으면 그냥 감사함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이유가 있다. 그게 뭐냐? 그거를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도록 해야 된다. 여러분 3절에서 5절까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 시작.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기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이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자, 이제 에스더가 왕후가 됐고 모르드게가 총리 대신이 됐어요. 자, 그리고 끝난 게 아니고 그냥 감사하고 끝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뭘 생각했습니까? 위기에 처한 아직 유대 민족을 12월 13일에 한날에 완전히 다 살해해도 좋다고 하는 그 조서 공포된 거. 그래서 죽을 위기에 처한 민족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자신은 왕후의 자리에 올랐고 총리 대신 자리에 올랐고 오케이 우리는 이제 안전하다. 이 끝난 게 아니고 아직도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 민족을 생각했다. 나라를 생각했다. 그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서는 왕에게 울면서 내 민족을 구해달라고 그렇게 간구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은 모르드게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처음에 유대 민족을 학살해도 좋다는 조서 초본이 반포되었을 때 여러분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뭐라 그래요? 에스더야 지금 내 말을 잘 들어라. 너는 지금 왕궁에 있고 왕후의 자리에 올라 있으니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고 생각하지 마라. 네가 이때에 유대 민족이 학살을 당해도 좋다는 조서가 반포된 이때에도 네가 잠잠하고 말하지 않으면 유대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이지만은 그러나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네가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이 이때에 이렇게 위험에 빠진 이 민족을 구해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인지 누가 알겠느냐?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더 포로민이었던 에스더를 왜 왕후의 자리에 올리셨어요? 이제 역사를 다 보니 유대 민족이 이렇게 위기에 처할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위기에 처할 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에스더를 왕후의 자리에 올리신 거거든요. 에스더가 예뻐서 너만 잘 먹고 잘 살라고 그 자리에 올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어떤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책임이고 사명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이뻐서 너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고 뭐예요? 그런 복을 주신 이유가 있다 이거예요. 사명이 있다 이거예요. 그 책임을 다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뭐라 그러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다.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절대적인 보호와 내가 민족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이 복을 줘서 네 이름이 창대하고 유명하게 되는 이런 복을 허락해 주실 텐데 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그 뒤에 보니까 네가 모든 족속의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도 이루게 하고 복도 주시고 이름도 창대하게 하시고 절대적으로 지켜주시고 그거 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거 잊어버리고 우리만 택한 백성이다. 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이 착각을 한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어요? 생각해보면 영적인 복도 주시고 육신적인 복도 주시고 많은 복을 주셨을 거예요. 제일 큰 복은 예수님을 알게 하신 구원과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이 복을 주신 거죠.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만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나만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 복을 어떻게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고 또 그들을 건지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갈까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더 놀랍게 축복하시고 맡기시는 그런 복된 아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